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이번 주 새벽 기도 본문이 고린도 후서였습니다. 새벽 기도회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타교회 교인들 해서요 이렇게 나오십니다. 재밌는 건 제가 갖다 붙여 본 건데요. 안동 이 남부 교회를 빼고는 동부, 서부, 또 어디 있죠? 안동 교회도 오고요. 안동 북부 교회도 오고요. 동서남북 다 아우르는 그런 새벽 기도회인데, 참 고린도 후서를 오늘 이번 주에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깊은 감사가 넘쳤어요. 뭔가 하면은 고린도 후서 7장을 읽다가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라는 그 지방이거든요. 마게도냐에서 육체적으로도 환난을 당하고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. 그런데 그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심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큰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.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소식인가 하면 그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굉장히 스스로들 노력한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 마게도냐에서 육체적으로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런데 고린도에서 들려온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. 물론 이걸 가지고 제가 그날 이렇게 설교한 내용은 아닌데요.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또 새벽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런데 뭔지 알 것 같아요. 제가 사도 바울과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걸 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지난주와 같은 이번 주고 뭐 그 전주와 같은 이번 주고 우리가 큰 변화들이 없어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죠.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뭐든지 잘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간증의 거리들이 많아서 그래서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뭐 갑자기 또 나았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사도행전 2장 3장과 같은 그런 교회들 되고 싶은 또 그런 교회를 꿈꾸는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 있죠.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지치잖아요. 낙심이 되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치고 낙심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 들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특히나 청소년들도 같이 말씀 읽기에 동참하고 있거든요. 청년들도 그러하고요. 청년들이 말씀 읽고 내가 얼마만큼 읽었습니다. 아멘 하면서 이렇게 올리고 청소년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청소년들 읽고 난 다음에요. 그 읽은 본문 안에서 모르는 단어를 이제 그 단체 톡에다가 올리는 거예요.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어를 답해 주는 거죠. 그 본문을 안 읽으면 거기에 뭐 그 단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청소년들이 읽고 있어요. 특히나 우리는 지금 중학생들이거든요. 중학생들이 말씀 읽고 이 단어 모르겠어요. 한 개 정도는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래야 될까요? 귀엽잖아요. 애들이 참 너무나 쉬운 단어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그 단어를 모른다라고 해올릴 때 이게 참 기뻐요.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설교도 같이 듣고 있고 이러니까요. 이것도 저에게도요 이렇게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튕겨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너무 편안하고 저도 참 기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. 위로구나,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구나,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좋은데 이 방법이 언제 바뀔지는 몰라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또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요 우리 한번 이 큐티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예, 제일 먼저 이 내용 관찰이죠. 내용 관찰. 내용 관찰은 그야말로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많이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좀 내가 오늘 기필코 이 본문은 내가 한번 뚫어 보겠다, 이 결심이 서신다면 그냥 읽으십시오. 눈에 들어올 때까지. 눈에 들어올 때까지. 예, 눈에 들어올 때까지 좀 읽으셔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달려들어야 뭔가 뚫립니다.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그 야구 선수들 중에 그 이종범이라는 선수 있잖아요. 그 선수 같은 경우 어느 프로에서 나와서 자기 얘기할 때 밤새도록 그 스윙 연습을 했다 그러잖아요. 안 맞는 날은. 선수가요,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. 잘하는데 자기가 그 전날 안타도 못 치고 정말 자기 몸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 경기 끝나고 와서 밤새도록 치다가 손에 피가 날 정도로, 피가 배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세계적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탑 클래스 선수가 되고 그 아들이 미국 가서 또 잘하고 있는, 아직까지 뭐 시범 경기지만 잘하고 있는 소식들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 한번 달려들어 보시면 분명히 뚫립니다.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딴 방법 없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 관찰하면서 안 뚫리면은요, 읽다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요 씁니다. 쓰기까지 해봅니다.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영어 성경 보고 뭐 계속해서 보다가 그 결국은 조금 이제 관찰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연구와 묵상이라든지 잘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. 자, 오늘도요 우리 먼저 내용 관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 관찰 이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.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.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. 그런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.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.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. 왜냐하면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인데, 지금 여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인데,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.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.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에 둔다. 왜냐하면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.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.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.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. 내 온 몸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고 하셨습니다. 이게 제가 이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 관찰의 내용입니다. 자, 연구와 묵상은 이렇게 관찰되어지면 의문이 생기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.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이건 뭐지?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건 뭐지?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이건 뭐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, 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을까?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. 뭐 다른 데도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겠지만 왜 표적을 구하는 게 악한, 다시 말하자면 나쁜 일이 되는가,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생긴 거죠.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먼저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,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설교자고 또 목회자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죠.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, 이 표적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미라클이 아니에요. 우리는 표적 그러니까 이게 기적, 미라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, 미라클이 아니라 영어 성경 보시면 나와요. 사인이에요. 표시라는 뜻이에요. 표시. 표식이라고도 얘기하죠. 그죠? 네. 우리 그 뭐 시그널이라고 하면 신호등이 되겠지만, 그 신호등 위에 보면 이 길로 가면 뭐 어디로 갑니다 하고, 그건 사인이잖아요. 그죠? 네. 사인이고, 또 우리가 뭐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 뭐 교회 이름을 붙여 놓은 거, 이건 네온 사인, 옛날엔 그렇게 네온 사인이라고 그렇게 불렸죠. 그죠? 그렇게 우리가 사인, 표시라는 뜻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해석적인 면을 더하자면 그 미라클러블 사인이라고 그렇게
미러클로스 사인, 해석되어진 게 미러클로스 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기적적인 표시라는 거예요.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기적에 가 있는 게 아니라,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기적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, 그 기적이 아니라 사인에 더, 표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이게 잘못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.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구한다? 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냐면,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. 요나의 표적. 요나가 누굽니까? 요나는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. 요나서는 1장부터 해서 4장 긴 선지서는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또 더 잘 알고 있죠.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잖아요.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니느웨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. 다시스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 치자면 땅끝입니다. 지금이야 이 지구가 둥글고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, 그 당시 세상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었던 세상이잖아요. 그러니까 지중해, 영어로 미들씨, 지구의 이 땅에 중간에 있는 바다잖아요.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그게 중간 바다가 아닌데 왜 그걸 중간 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? 그 당시 세계가요, 그 바다 중심으로 아프리카 북부 지역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남부 지역,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세상의 전부인데 그 중앙에 바다가 있으니까 미들시죠, 지중해죠. 이 땅의 중심에 있는 바다라고. 그런데 이스라엘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땅이 어딘가 하면 서쪽이에요. 다시스잖아요. 이 다시스가 지금 스페인 땅쯤 되거든요. 거기로 나는 도망가는 거예요. 니느웨로 안 가고 하나님 못 찾는 데 가겠다고, 다시스로 가겠다라고 도망가다가 배가 풍랑 만나고, 풍랑에서 던져져서 이제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3일 밤을 있게 되어지죠. 그리고 이제 토해져서 이제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회개의 말씀을,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, 그 사람들이,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 버렸습니다. 참 이렇게 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죠.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게. 또 니느웨라는 이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, 그 당시 시대가, 요나가 있었고 요나가 살던 이 시대의 니느웨는 어떤 데인가 하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. 도시로서는. 그 당시 아수르라는 제국이 이 온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, 그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인가 하면 니느웨였어요. 니느웨요.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뉴욕이나 뭐 아니면 어떤 데를 얘기해야 될까요? LA나 뭐 이런 데보다 더 발달한 또 가장 앞선 도시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 그런 도시의 느낌이죠. 근데 그 도시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,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, 저 변방에, 속국에, 망한 나라에, 망해가는 나라에 한 선지자가 나타나더니, 그 망해가는 나라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의 대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와서,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 도시가 망할 것이다. 그걸 듣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. 그죠?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유럽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, 그 뉴욕 한복판에 가서 복음을 외치면 그 뉴욕 사람들이 거기에서 당장 꿇어 엎드리며, 야, 우리가 3일간 금식하자, 막 이런 소리 나올까요? 우리 성도님들 상상해봐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. 제가 무슨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런 목사가 되어서 거기 가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뭔가 좀 그래도 사람들 모이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, 이 뭐 안동에 이 뭐 그런 자가 가서 하면 누가 들어주겠어요? 근데 니느웨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니느웨가 들었단 말이죠. 그럼 니느웨 사람들이 왜 들었을까요? 저는 거기에서도 의문이 생긴 거예요. 니느웨 사람들이 왜 들었을까요?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토해져 나올 때 그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을까요? 아니잖아요.
니느웨 사람들이 들었던 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,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.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, 마음이 시원해진 거예요. 자, 다시요,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릴게요.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? 안 보여주셨습니까? 보여주셨어요. 성경에는요, 여기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.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. 안 믿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이야기하자면,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.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주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 계신 곳 그 지붕을 뜯어내어서 지붕에서 사람을 달아내립니다. 참 대단한 열성과 노력이죠. 헌신이죠.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가지고 궁금해하죠. 왜 저 사람이 누군데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.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던지시죠. 이 사람에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.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. 사람들의 생각에는요,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맞잖아요. 만약 여기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내지는 그 중풍병과 같은 그 뭐라 그래야 될까, 치유가 안 되는 그런 그 병을 가진 분이 오셨는데 제가 감히 저분이 나을 겁니다라고 맹간한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. 당장 그렇잖아요. 저 사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 이제 일어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일어나면 이건 저도 거짓말장이고 누구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까?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.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,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. 이거 드러납니까? 안 드러납니까? 사람 속이기 위해서는요, 이 후자가 더 쉬운 거죠.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,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게.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은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기적이죠. 기적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보여주는 일이에요.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죄사한다라는 이 일, 이 현상을 눈에 보여지는 현상, 기적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.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.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. 보여지지 않는 거잖아요. 죄사함을 받았다. 우리 얼굴이 갑자기 울상이었다가 갑자기 행복해지는 그런 얼굴로 확 바뀌어집니까? 그거 표시 잘 안 나잖아요. 그죠? 그런데 분명은 있습니다. 그 중풍병자 침상째 왔던 움직이도 못하는 자가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. 이건 나았다는 뜻이죠. 그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라면 앞에 이야기했던 죄사함을 받으라,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그 말도 맞는 말이겠습니까? 틀린 말이겠습니까? 틀린 말, 맞는 말이죠. 그죠? 네,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죠. 그죠? 그래서 이 뒤에 일어난 이 치유 자체를 미라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,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, 이게 표적이 되는 거예요. 사인이 되는 거예요. 무슨 사인이냐?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. 자,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이 여기 한 사건만 있느냐? 많은 곳에서 있죠. 그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 같은 경우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.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,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. 눈을 뜨잖아요. 그가 믿는 그 고백이 뭐냐?
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표적이잖아요. 사인이잖아요. 표적.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적 내놓으라고 이야기해요. 다른 표적 내놓으면 믿을까요? 안 믿을 거예요.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. 답은요. 우리가 참 섣불리 마음 바꾼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.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에 저를 과히 기뻐하지 않는 친척분이, 가까운 친척분이 계셨습니다. 명절을 맞이했습니다. 어머니가 장사하시니까 장사도 도우면서 이제 명절 준비하시는 그 친척분에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저의 형과 동생은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, 그 명절 기분 내려간다고 나가버렸습니다. 저만 일하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,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, 너는 뭐 남자 여자 그렇게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너는 남자가 되어서 친구도 없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왜 안 나가냐? 너 형도 나가고 동생도 나가고. 그래서 그 다음 명절에 제가요, 안 도와드리고 나갔습니다.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. 그래서 저녁에 왔더니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저만 나무라는 거예요. 어디 갔냐고. 왜 안 도와주고 어디 갔냐고. 나가도 욕을 먹고 들어와도 욕을 먹는 그분에게 저는 그냥 욕먹는 존재였어요. 답은 정해져 있어요.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,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도 안 믿는 거예요. 안 믿는 거예요. 자, 그 관점에서 그 뒤로 가보죠. 그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표적, 그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요나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. 요나의 말을.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일을 본 게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. 그 다음 나오는 게 우리에게 좀 더 해석과 설명을 주는데요. 뭔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,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.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가 하면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. 남방의 그 스바라는 곳에서 여왕이 왔다라고 나오는데, 이 스바 지금의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. 나일강 상류 쪽에 있는 그 왕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온 거예요. 많은 값진 보물과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. 왜냐하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. 그래서 그가 와서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이 정치 제도라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관료 조직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배울 수 있는 거 다 배워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.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,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왔었던 거죠.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와서 배웠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,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대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다. 왜냐?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에. 솔로몬은 어찌 보면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를 이 남방 여인에게 전해 주었다면, 지금 남방 여인은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계신,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의 말씀, 곧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데,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 내놓아라, 표적 내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다,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다시 돌아오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, 이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왜냐하면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어요. 그런데 선지자보다 더 크시니,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. 선지자들은 어찌 보면 그 원님 앞에 나아가면서 나팔 부는 사람들이라면, 이제 그 뒤에 원님으로 오시는 이 나팔 불었던 선지자들이 이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진짜잖아요.
나팔 부는 사람들 앞에서도 아,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깨달았던 니느웨 사람들인데, 진짜 나타나셔서 진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,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. 안 믿었다는 거예요. 표적 내놓으라는 거예요. 표적.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 내놓으라는 거예요. 결국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. 믿음이 없는 세대.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결국 무슨 얘기냐,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표적 때문에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, 그 표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요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. 자,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느낀 점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넘어가 보면은요,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받습니다. 예.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에 대한 촉구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처럼 저도 말씀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,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부터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남다른 기쁨들을 누리고 있어요. 그런데요, 제게 정말 갈급함들이 자꾸 생겨요. 갈급함들이. 고린도 후서를 살피면서도,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살피면서도 수준 높은 그 바울의 신앙, 이걸 보면서 마음에 나도 저런 관점과 세계관,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, 좀 그 말씀에 대한 바라보는 그것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들이 저한테 참 일어나요.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.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정말 그분을 좋아했어요. 네,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, 근데 그분을 좋아했는데 지금 더 좋아졌어요. 남포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하셨거든요. 은퇴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니까 곳곳에 다니시면서 사경회를 하세요. 그분이 진짜 뭐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라고 해야 돼.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보면 이거는 예전에 한번 들었던 건데, 근데요, 뭔 느낌이 느껴지는가 하면 종합적이에요.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, 나도 저렇게 나중에 늙어서 70이 넘어 이제 은퇴하게 되어지면 그 은퇴 이후에 나도 저런 수준의 설교, 저런 수준의 이해, 저런 수준의 후배들 내지는 믿음의 후배들,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정말 이런 관점의 말씀들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느끼면서 깨달은 점을 이렇게 적어보라면, 하나님 저에게 더 갈급한 마음 주시고 또 더 큰 믿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깨닫고 또 교훈과 결단과 적용으로 넘어가 보자면, 예전에요, 한 20년 전쯤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. 지금은 목사님이고 저도 그때 전도사님이고 전도사였고 이렇게 둘이 같이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,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, 대부흥의 시대를 이끈 목사님이 계세요.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스스로 막 책을 찾아서 막 연구하시더라고요. 그리고는 저에게 어느 날 노트 한 권을 주는 거예요. 노트를 열어봤더니요, 특별한 거 없어요. 그냥 항목만 적혀 있어요. 기도, 찬송, 말씀,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뭐 몇 가지들 뭐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제가 그 노트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드의 경건일지라는 거예요. 자기가 그 책을 보고 여러 책들 보고 연구해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마음에 결단하고 살면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근데 경건일지가 뭐냐, 내가 오늘 찬송을 어떤 찬송을 했었고,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기도했었고, 또 내가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보았으며, 그게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주로 이제 노트
한 면 정도에 이렇게 이제 적어서 적을 수 있는 항목들. 그래서 사람들을 누구 만났고 그 중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자기의 믿음 점검해 보라는. 제가 그걸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못 적었습니다.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넣어두었습니다. 그리고 이사 몇 번 다니고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저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. 아, 조나단 에드워즈의 또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 주었던 그 노트가 아니지만 다시금 내 방식의 경건 노트를 적어야 되겠구나.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며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다. 이걸 한번 적어보아야겠구나.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으로 결단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. 자, 오늘도요 말씀을 한번 관찰과 또 연구와 묵상 또 느낀 점과 또 이렇게 결단과 적용으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.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쭉 했지만 집에 가셔서 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어제 본문을 올려드렸었잖아요. 그렇게 읽으시면서 깨달았던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고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또 함께 적어보시고 적으시고 또 결단과 적용에서도 저와는 다르겠지만 또 새로운 결단과 적용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.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부족하여서 표적만 구하는 어리석은 악한 세대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믿음을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. 그래서 이 말씀의 눈으로 보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가득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 가득함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